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꼽죠. 어제 보니까 삼성그룹이 브랜드 가치가, 삼성의 이름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2위인데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스포츠계에는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유명한 선수입니다. 요즘 축구 보니까 박지성 선수였는데 요즘은 또 손흥민 선수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에서 이 선수가 지금 이제 활약을 잘 하고 있는데 2경기당 1골 정도 넣는 선수로, 그러니까 이제 매 경기마다 0.5골을 넣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선수가 한 4명 된대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5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선수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그런 것들 볼 때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물론 실력이 있고 천부적인 능력이 있으면 큰 인물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경과 재력이 되어서 좀 뭔가 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또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특출난 천재를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또 문벌이 뛰어난 가문이 있는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인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돈이 많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큰 자, 첫째 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9장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 사람의 끝에 가라, 꼴찌에 가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 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남보다 앞서고 남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남보다 뒤서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그런 얘기 너무 이상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좀 이름 날리고 남보다 잘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섬겨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천국에 가면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들 서로서 어떻게 하냐면은 왕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왕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지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만 모두가 자기만을 왕으로 섬겨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를 섬겨줘 하니까 서로 뭔 취급해요? 종, 하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결국은 종 대접, 노예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 대접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이웃에게 왕 대접을 우리가 섬겨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자리로 높여주신다. 천국의 왕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이렇게 끼워놓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주로 이름을 높이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셔야 높은 자리, 정말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죠. 거기에서부터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목적지에서 있을 일들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9장 31절입니다. 우리 9장 3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9장 31절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마지막 목적지에서 있을 일이다고 알려주셨어요. 비밀리에 애극해 자신의 순환, 고난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3번의 순환 예고가 이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31절 보시면 거기도 자세하게 예고해 주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8장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 말씀하신 배경이 장소가 어디냐? 8장 27절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의 유래가 중요한데 가이사랴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 이름이 명칭이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도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건축하고 황제에게 바쳤어요. 황제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 헤롯 대왕 다음 아들이 이 갈릴리 왕이 분봉 왕이 빌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빌립 왕이 보니까 해안 도시에 가이사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 왕의 이름이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황제의 성전이,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이름이었냐? 바알 갓이었어요. 헤르몬 바알,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바알을 숭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에 헬라 제국이었는데 그때는 이 도시가 그리스 판신이라는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인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위한 신전이 있어서 판니아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이 지역은 온갖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권력자를 숭배한 도시였어요. 그런 신전이 많았어요. 제가 그 도시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깎여진 암석이 있더라고요. 그 벽에다가 그 터키한 벽에다가 그리스 여신들 막 새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들이 참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쭉 그 여행을 시작하시고 있는데 이제 어제 봤던 대로 그저께 봤던 대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변론만 하고 있는 제자들 귀신 쫓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향해서 개탄해 하십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지 말라 어제 말씀했습니다. 변론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겨자씨 하나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제 갈릴리 중심지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제 가시고 있는데 공생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 도시를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9장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역, 하시는 그 행위, 그 삶의 사역이 무엇이냐 묻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쟁론한 것 같아요. 다 같은 제자라고 제자가 아니야. 순서가 있어. 베나산 데려가실 때 누굴 데려가는지 봐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마가복음 기록된 순서 9장 2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이 베드로고 2번이 야고보고 3번이 요한이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잘난 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나 요한이야. 내가 첫 번째야. 이 무식한 어부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왕 되시면 국정을 운영하실 때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 마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다 픽션입니다. 옥신각신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누가 먼저냐. 제자들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고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12명의 순위를 따져보자. 이런 논쟁을 한 거예요. 32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죽는다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깨닫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쭉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치맛바람이 불어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아들들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고 잘 살아 계셔서 우리를 높은 관리로 세워주셔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자리 얻으려면 돌아가시면 안 된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여론 조성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대합니다. 지지 세력이 규합되고 우리는 예수 당이다. 우리 당을 밀어달라. 유세를 하게 됩니다. 이 새 시대를 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전개에 예수님이 입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유세를 하고 1등 공신으로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 자리씩 받는 거죠.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했으니까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인 다른 기대를 가지고 동상이몽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일을 가르치셔도 듣지 않습니다. 죽으시는 일을 가르쳐도 뭔지 깨닫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의 그 길들을 오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이 자세는 유대에서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35절 중간에 누구든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높은 으뜸 있는 지위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에 가서 앉으라. 그의 행동은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상적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36절 보시면 실물 교육을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보잘것없는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어른,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20세 이하는 인구수에 넣지도 않았고 아이는 그 장래에 이제 커서 미칠 가치 외에는 어떤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다 하면은 연약하다, 취약하다, 무방비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가장 쓰잘데없는 어떤 중요하지 않은 그 아이를 귀한 귀빈으로 모시듯 영접하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길이다. 세상 나라에서 남들이 알아주고 대접받는 자가 큰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높아지고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길과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 같아요. 어디 가시면 이렇게 노예나 이런 데 정치적으로 자기를 존중받고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 참 회개할 일들이 참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참 그렇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저속한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진짜 왕이 되는 길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창조물로 만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오늘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중에 정말 쓸모없는 중요치 않은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